오늘은 작은 예수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대명절 중에 하나인 구정이죠. 아직까지는 한국은 1월 1일보다는 이 구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죠. 올해는 또 주말이 껴있어서 또 내일까지 이제 그 대체 공휴일로 쉬게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명절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서 함께 이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 다 믿는 가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제사를 드리면 또 제사를 드릴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항상 힘들게 하고 또 고민이 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물론 제사와 관련된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났을 때 취해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는 조금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부터 또 우리가 큐티 책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매주 설교를 하잖아요. 오늘부터 또 마가복음이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 함께 또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복음이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복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쁜 소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기쁜 소식. 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란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황제의 베스파시안의 취임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비문에는 황제가 가져오는 구원의 메시지가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고 또 어떤 소식이라는 거요? 구원의 메시지가 복음이다. 그러니까 연결지어서 이야기해보자면 구원을 주는 메시지가 좋은 소식이고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물론 이 황제가 주는 구원의 메시지와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세상에 전하고 알려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쓰였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쓰였을 거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60년쯤에 쓰였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AD 60년경이죠. 그때쯤에 쓰였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이 마가가 썼다라고 또 추측을 하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행적을 적는데 어떻게 마가, 제자가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행적을 그렇게 세세하게 적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마가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또 그 언어 쪽에 많이 은사가 있어서 통역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마가가 같이 갔는데, 마가가 도중에 가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과의 사이가 오히려 멀어지고 누구와? 베드로와 가까워지는,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가깝고 이 베드로는 마가와 같이 사역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아까 그 60년경에 이 성경이 이 마가복음이 쓰였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이 로마에서 쓰였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로마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박해가 있었고 특별히 60년경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순교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당했는지 아시나요?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매달려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해가지고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서 죽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가장 가까웠던 이 마가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써야겠다 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쓰기 시작한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그러면 왜 기록했을까요? 이처럼 지금 마가복음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 로마의 극심한 박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황제가 주는 복음이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고 복음이다. 이것을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신은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복음은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로마 황제를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로마 황제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에서 그게 아니다. 구원은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구원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사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구원과 복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물질이 구원이고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건강이나 어떤 명예나 지위가 내게는 그 구원이고 복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에서 마가복음은 오늘도 무엇이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전해야 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는 부분과 좀 맞닿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당시 이 로마 시대처럼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지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 고민해 보는 시간을 오늘 가지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함께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첫째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네. 저와 똑같이 예수님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그가 이 땅에 내려오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서에서 보면 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서 자신의 이 신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높아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죽음을 선택하셨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고통 중에 하나인 가장 큰 고통인 죽음을
또 경험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진정한 하나님이시자 또 이 고통, 사람과 같이 고통을 겪으시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히브리어 이 크리오, 기름 부음이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란 단어가.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인 것인데요. 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기름 부음, 그러니까 구약의 기름 부음은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누구누구에게 부었냐면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 예언자에게 이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 부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름을 부은 자로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이시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시는 제사장이시죠. 제사장의 역할이 그런 것들이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예언자, 선지자셨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 제사장적인 부분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죄가 있는 우리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지내던 그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가 씻겨지지 않고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죄가 없다. 아예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를 없애주셨어.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또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복음이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자신은 하나님이시며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으시며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길잡이로 여기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따랐던 그 구원, 물질이 구원이고 명예가 구원이고 건강이 구원이다 라는 그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제시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는 정말 사람들이 이 핍박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잡혀나가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무엇이 복음이다라고 외친 거예요? 이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외치며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메시지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선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이단이나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을요? 두 가지죠. 복음은 딱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이 두 가지를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다가는 어떻게 되죠? 예, 오히려 역효과를 맞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너나 잘하지, 너나 예수님 잘 믿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적을 때 분명히 서두에는 1장 1절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 마가복음의 내용에서는 굉장히 내용 자체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야 목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또 있겠다 이렇게 싶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성격이 강성인 분들이 있어요. 나는 무조건 이거야, 이거면 이거야,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어때요? 아, 저분은 말이 안 통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 가운데서는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떤 이 복음의 핵심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인데요.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우리들은 이 사람은 최고가 되려고 하죠.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의 본능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 밑에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인기를 얻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압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전해야 되는 것인지, 때로는 핵심을 정확히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노력과 훈련 없이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실 결과는 이 과정과 어떤 훈련을 거쳤냐에 따라서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좋은 결과를 훈련과 노력 없이 얻는다?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 그렇군요,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도와 그를 섬기는 물질과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정말 힘이 있으신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택하신 것은 죄 많고 약하고 더럽고 추한 이 땅에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부모들이,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끔씩 이제 또 자녀가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죠? 또 통화하는 것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할 때 좀 이렇게 손발이 오그러들 때가 있어요. 친구가 전화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코맹맹이 소리도 내고 혀 짧은 소리도 냅니다. 누구랑 통화할 때? 자기 자식하고 통화할 때 뭐 그랬죠요 뭐 이러면서 통화를 합니다. 예. 또 저도 또 저희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평소의 모습과는 다르게. 근데 남의 자식에게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또 별로 없죠. 사랑하는 내 자식, 내 자녀에게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 그들을 치료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궁극적인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모습과 같은 모양으로, 아까 얘기했죠?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왜 그래요?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람에게 비슷한 수준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섬김과 희생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 어떤 야망이나 권력, 지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섬기고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이 핵심을 찌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MBTI에서 젊은 사람들이 MBTI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너 T냐 아니냐 이런 걸 많이 따져요. 그런데 굳이 핵심이나 전공을 찌를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들은 내 입장, 나는 믿고 너는 믿지 않아, 너는 구원 받아야 해, 너는 죄인이야, 이런 입장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굳이 아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마치 오히려 더 우리가 장벽을 쌓는 거예요. 내가 더 우월하고 너는 우월하지 못해, 나는 의인이고 넌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44절처럼 우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보다 앞서서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을 섬겨야 된다. 그들과 대화할 때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맞장구 쳐주거나 공감해 주시고, 또 커피나 식사도 대접해 주면서 선물도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섬겨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물론 기회가 되면 복음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겠지만 굳이 알려줘야 되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기라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어떤 매체나 그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선입견, 그 편견에서는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도 있구나 라는 것을, 어떤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냅니다. 더 어려운 게 무엇이죠?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고민되죠. 내가 그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고민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거나 이 고집스럽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또 나누면서 또 그들의 치유해 주려고, 그들의 아픔이 있다면 치유해 주려고 노력하시고 늘 겸손한 태도로 섬기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 신앙이란 무엇일까? 이런 궁금점이 생기고 또 관심이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어떤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이기보다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셨다라는 거예요. 말로 어떻게 아름답게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서 우리 역시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섬겨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에게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그들이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예수로서 또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작은 예수로서의 여러분 자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